사랑과 믿는 이들의 확신.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관련하여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느님께 선택된 이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의롭게 해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누가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셨다가 참으로 되살아나신 분, 또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저희는 온종일 당신 때문에 살해되며 도살될 양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것도 저 깊은 것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의 제목을 아름다운 믿음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어. 왜냐하면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지금 오늘을 우리가 살게 하는 힘이잖아요. 늘 있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이 하느님에 대한 믿음. 눈앞에 이렇게 멀쩡하게 보고 있는 이 믿음. 이것에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이 내 살림살이가 분명하면 이 하느님의 일, 느끼는 이것이 분명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자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본래 모습이니까, 본래 얼굴. 나의 본래 얼굴이 하느님의 얼굴이죠.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얼굴. 이 얼굴을 통해서 하느님을 통해서 온갖 차별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아름다운 믿음, 하느님의 사랑과 우리는 똑같다. 오늘 저기 일독서, 오늘 독서 그리고 복음에 나온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이 5월 21일이래. 어디 그 글을 읽다가 오늘 5월 21일이 난 그런 게 내가 알겠어. 둘이 하나 되는 날이라고 누가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 그래서 오늘이 둘이 하나 되는 부부의 날인가 보다 라는 생각에서 얼른 치고 탁 들어오는 게 오늘 둘이 하나 되는 날 참 아름다운 말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원래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진리를 깨닫는 거다. 그래서 둘이 하나 되는 날, 부부가 둘이 하나 되는 날이기도 하지만 온갖 세상살이는 다 둘러보거든요. 낮과 밤으로, 남자와 여자로, 이것과 저것으로, 그리고 크고 작고 하는 분별 세상이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원래 분별이 없는 이 하나의 세상, 진리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이 하나를 깨달은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진리. 이게 바로 나다. 이런 거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 아들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게 아들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버지요. 그죠? 아버지가 눈에 보이는 세상으로 이렇게 펼쳐진 거죠. 늘 지금 이렇게 펼쳐지는 이 세상은 아버지께서 펼쳐내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온갖 세상은 아들이지만 아버지를 드러내는 아들의 영광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상의 모든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요?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느님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안목이 열리면 하느님이 다 하신다는 것,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 세상에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 눈에 분명하게 열려지면 이게 뭐예요? 관상생활이 분명하면, 관할 줄 아는 이 마음이 분명하면 온갖 세상은 다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가 무슨 일? 거룩한 일. 그래서 성사라고 그래, 성사.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든 일은 다 하느님이 하시는 성사 일이에요, 성사. 성사생활이죠. 관상생활 이퀄 성사생활. 성사생활 이퀄 신앙생활. 신앙생활 이퀄 지금 여기서 사는 우리의 일상생활이에요. 따라서 일상생활이 곧 신앙생활이고 일상생활이 관상생활이고 일상생활이 하느님이 일하시는 성사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쵸? 지금 이 둘이 아닌 세상. 그러니까 이렇게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 그 자체가 뭐예요? 진실이에요. 현실 그 자체가 하느님의 진리를 표현하고 있는 진실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현실을 뒤집어서 말하면 뭐예요? 실현. 하느님의 영광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지금 여기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하느님의 영광이 펼쳐지고 있는 지금 일상생활이 하느님의 진리를 드러내고 있다. 그런 거로 이 세상은 뭐예요? 늘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세상이 항상 존재한다고 보는 거, 이게 상주론이라고 그러는데, 이 상이잖아, 허상이잖아. 드러났다 펼쳐지는 그림자와 같은 거고, 실제로는 아버지 하느님은 안 보이지만 늘 펼쳐내고 있고, 그래서 세상은 단멸론도 아니고 텅 비어 있는 것만 얘기할 수도 없고, 이렇게 가득 차 있고 충만한 세상만도 얘기할 수 없어. 텅 비어 있는 데서 이 충만한 세상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본질로는 텅 비어 있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충만하게 경험되고 있다고. 그래서 성상이 일여하다. 하느님과 세상이 하나로 드러나 있다. 그래서 저절로 빛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세상은 아주 자연스럽게 하느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충만하게 펼쳐지는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때요? 누가 일한다고요? 하느님이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누군가가 그것을 막거나 그릇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해요.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 모든 것이 다 제 색깔로 다
다양하지만 결국 저마다의 뿌리로 돌아감을 볼 수 있다 했습니다. 만물이 하나에서 나왔으니 다시 만물이 하나로 돌아감은 달리 선택할 여지가 없는 길입니다. 그죠? 우리가 경험하는 생사변화되고 생로병사되어지는 우리 삶의 형태, 생주이멸하는 우리의 세상 전반이다. 바로 천지가 없어져도 절대 없어지지 않을 하느님의 본성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눈앞에 이렇게 멀쩡하게 보고 있는 이 자리에서 나온 거예요. 텅 비어 있는데 아무것도 없지만 이 자리에서 모든 게 드러나고 있어요. 라마나 마하리시가 이런 현상을 아루나찰라에게 바치는 글이라는 대목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시죠. 바다에서 증발되어 하늘로 올라간 물이 다시 비가 되어 땅 위에 떨어지고 흐름을 이루어 바다로 돌아가듯이 그 눈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없다. 마찬가지로 그대로부터 생겨난 영혼은 도중에 아무리 많은 소용돌이에 휩싸인다 하여도 결국은 그대와 다시 결합하지 않을 수가 없다. 땅에서 솟구쳐 올라간 새가 공중에서 쉴 수 없고 다시 땅으로 돌아와야 하듯이 누구나 다 자기의 길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한 영혼이 자신의 돌아갈 길을 찾게 될 때 그는 그 안으로 녹아들어가게 될 것이다. 오 아루나찰라 그대여, 축복의 바다여, 그대는 파도처럼 물결처럼 보이지만 이미 바다이니라. 얼마나 멋져? 그런즉 이 하느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하느님의 일에 관련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실이 뭐라고요? 하느님의 사랑이 실현되고 하느님의 영광이 실현되고 하느님의 사랑이 펼쳐지고 있는 지금 우리가 맨날 경험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느님은 절대지요, 절대인. 아무것도 누구도 그분께 말설 수 없다라는 사실은 분명한 일입니다. 하느님이 만물 한가운데서 가장 힘센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것을 드러내는 바탕이요, 배경이요, 근원이기 때문이죠. 봐봐요. 2등 없이 1등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당신은 늘 2등 역할을 하는 거예요. 1등으로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늘 뒤에서 바탕으로 배경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세상 전체를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우리의 본래 면목, 본래 얼굴, 하느님의 얼굴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느님은 당신 자신의 존재를 위해서 누구도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하느님은 모든 분을 위해서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옴니부스 옴니아, 옴니부스 옴니아,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하느님이 지금 여기 이 순간 눈앞에 이렇게 계시죠. 그러니까
모든 상대가 끊어진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은 그분이 우리 안에 늘 항상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하느님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임마누엘 하느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뭘 보는 거예요? 현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실현, 하느님의 영광, 그리고 보이지 않는 나의 본래 면목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따라서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적이 있는데 그가 하느님의 위엄과 힘에 눌려서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도무지 적이 당신이 따로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힐 적도 없고 그래서 아무것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는 것. 우리는 따로 존재하지 않아. 우리의 본래 얼굴, 본래 면목, 요건 위치 없는 참사람으로서 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에게 적이 있다는 말은 누가?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낸 일이지. 실제로는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당신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고 말하잖아요. 사실 그분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은 당신 아들의 모습을 한 사랑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펼쳐지는 모든 것이 뭐야? 당신 아들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국한시켜서 하느님이 당신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한정시키지 말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하느님의 아들이지. 그죠? 그게 바로 사랑이지요. 사랑은 온갖 좋은 것의 뿌리입니다. 거기에서 좋은 것 아니고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말은 이미 다른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말. 남김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는 뭘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현실 가운데서 하느님의 아들이 실현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체성사요. 이게 바로 하느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는 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모두가 하느님의 사랑에서 나온 은총이지요. 동의하십니까?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모든 일은 하느님의 은총이란 게 소위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하는 질병과 고통과 애로움까지도 심지어는 남으로부터 누명을 쓴 누명까지도 마지막에는 죽음까지도 모두가 하느님께서 당신 아들과 함께 내어주시는 은총이란 게 그라시아 그분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건 도무지 없단 게 그죠? 그러나 신령한 눈을 뜬 사람만이 이 거룩한 하느님의 은사, 은총, 그라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느님이 좋은 선물을 내려주신다 해도 받는 쪽에서 나쁜 것으로 받아들이면 나쁜 것이요. 수많은 사람이 저렇게 많은 나쁜 일과 불행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은 하느님의 은사로 알아보는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인가. 그죠? 우리의 본래 모습, 진화, 위치 없는 참사람으로서 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뭐예요? 하느님의 본성인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것 눈앞에 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도 없으면서 보고 어떤 느낌도 없으면서 느끼고
어떤 소리도 없으면서 모든 소리를 듣고 어떤 잡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알면서 모든 것을 잡을 수 있게 하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그분으로부터 온갖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왔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안목이 열리지 않으면 모든 것을 선으로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어제 읽었잖아요.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그 얘기를 아무리 해줘도 눈이 안 뜬 사람은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라. 안목이 열린 사람만, 그게 바로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는 모든 것들이 하느님의 은사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일이죠. 33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느님께 선택된 이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께 선택된 이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의롭게 해주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누가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셨다가 참으로 되살아나신 분, 또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 분,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일은 누구예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 축사망 이콜 축부활을 경험한 사람,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가 된 사람이죠.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된 사람, 그를 누가 고발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를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를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의식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그 어떤 외적인 조건에도 그를 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의식이 무슨 의식? 부활 의식이에요. 부활. 죽었다 살아난 의식. 개별로 죽고 전체로 살아난 의식.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부활의식, 전체의식, 순수의식, 본성의식, 원래부터 있는 하느님의 본성의식으로 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죠. 그리스도 가운데 다시 태어난 사람 가운데 한 아들은 택하고 다른 이들은 버리는 건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사사로움이 없습니다. 그분은 공이어서 공하시고 공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느님, 분별하지 않으신 하느님,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느님, 누구나 다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느님. 그렇다면 바울이 말씀하시는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이라는 게 누군지 알겠죠? 하느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그리스도 의식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이런 걸 얘기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이 사실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죠. 결과적으로 하느님께서 당신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는 선택이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선택이 아닌 거죠. 하느님이 우리 모두를 선택했지만 그걸 수용하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그 개인에게 달려 있어요. 봐봐, 하느님 은총을 줘도 우산 써버리면 은총이
다 막아져 불자는. 우리는 늘 하느님 은총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대가리를 가려버려, 크게 가려버려. 그러면 그 은총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하느님의 자녀로 선택된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것은 그들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거죠.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의로움을 사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온전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의를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신 당신을 스스로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멀리 있죠. 옛날에도 선한 자를 나는 선하게 대한다. 선하지 못한 자도 나는 선하게 대한다. 덕이라고 하는 건 늘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게 덕이지. 실제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이제 우리가 따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뒷담화를 때려도 괜찮아. 소리를 질러도 괜찮고. 그래서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런 얘기처럼 하느님의 본성, 임마누엘 하느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내가 따로 없기 때문에 어디에도 걸림없이 놀라지도 않고 그리고 물들지도 않으면서 지금 여기 하느님의 생명을 온전하게 즐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주시는 거죠. 35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우리를 갈라놓을 자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께 바치는 우리의 사랑을 끊을 것은 그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아주 적은 핍박이나 위협에도 그걸 끊어낼 수 있어요. 베드로는 붙잡혀서 문초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의 위험에 굴복해서 나 그리스도 모릅니다. 나 예수님 몰라요. 그리고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3번이나 모른다고. 그것이 인간입니다. 누구도 다 그렇게 연약한 인간으로 삽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불면 축사망하고 축부활해서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서 내가 따로 있는 내가 아니다 라는 의식이 분명해지면 이제 그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을 자가 없다라는 게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이죠.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그래.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가 따로 있으니까 애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럽고 우울하고 그러지. 원래 나라고 하는 건 없어.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나지. 허상이 지가 애로워 그러는 거야. 지가 없어질까 봐 막 두려워. 그래서 이 자아의식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을 쳐. 없는 것이 없는 것을 지키려고 온갖 것을 신경을 다 써. 사실 없는 놈이 없는 놈을 지키려고. 허상이 허상을 지키려고. 그래서 이 실체가 없는 이 자아의식이 하는 꼬라지를 보면 얼척없어. 잘난 척하기는, 이쁜 척하기는, 아는 척하기는 그냥 알게 되고 그냥 보게 되고 그냥 듣게 되고 그냥 경험하게 되는 거야.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상황 따라, 흐름 따라. 우리가 다른 부모 만나서
아주 학자로서 살 수도 있었잖아요. 또는 노숙자로도 살 수 있었잖아요. 또는 장애인으로도 살 수 있었잖아요. 그게 그 사람 몫인가. 어쩌다 본게 어떤 조건이 되어서 그가 그런 삶을 사는 거지. 지가 잘해서 학자가 되고 지가 못해서 노숙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진짜 사랑은 뭐예요? 내가 따로 있는 이것이 내가 아니요. 늘 있는 이것.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존재는 무슨 존재?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없는데 있는 존재. 그게 진짜나요. 이 있는데 없는 이 육체를 나라고 생각하거나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는 이 자아를 나라고 이렇게 쥐고 살면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있는 것은 어디 있어요?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본성이 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만이 이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36절,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저희는 온종일 당신 때문에 살아되며 도살된 양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이걸 뭔 얘기하는 거예요? 온종일 당신 때문에 사랑되어 도살된 양처럼 여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삶 안에서 십자가의 길, 고통의 길, 힘들고 어려운 길일 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잘 나갈 때는 지가 잘 나가는 지로 안다고. 에고, 자아의식, 지 잘난 맛에 산다고. 그런데 실제로 육체적인 고통이나 십자가의 길을 걸었거나 정신적인 어려움을 한번 겪어야 비로소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시는구나. 이게 이제 알아지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어때요? 이 말씀은 책상 앞에 앉아서 머리로 자아낸 생각을 적은 것이 아니라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당했고 유다인들에게 40에 하나 그리고 반에 30 매를 수없이 맞았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과 그리고 수많은 굶고 죽고 헐벗었던 누구의 경험? 바울 사도의 경험에서 나온 말이에요. 사람은 비로소 역경계를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내가 나는 이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부활 생명으로 사는구나. 원래 있는 생명으로 사는구나. 하느님의 생명으로 사는구나 라는 것을 깨우쳐 알았기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는 온종일 당신 때문에 살아야 되어 도살된 양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부활 생명으로 이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환난입니까? 박해입니까? 고통입니까? 울부짖습니까?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게 분명하면이 38,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것도 저 깊은 것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제 분명해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이 나다, 눈에 보이는 것이 나다, 이것이 진짜다라고 하고 이것을 딱 잡으면 어떻게 돼? 이 허상에 잡혀, 묶여. 그런데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것, 보이지 않는 이 하느님의 본성, 이 본성이 분명하면 불취 여상 여여부동, 이걸 취하지만 않으면 늘 항상 언제나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이 나를 통해서 온갖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눈앞에 있는 이게 전지전능한 하느님의 본성이면서 나의 본성인 거죠. 이게 이제 부활의식인데, 이 부활의식을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인다면 청정의식이니 순수의식이니 대상 없는 늘 밝아오는 눈앞에 있는 이 명백하고 분명한 이 나 참자아라고 하는 거죠. 위치 없는 참자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지. 어떻게 이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을 수가 없어. 내가 없는데 떼어놓을 것 자체가 없는 거지.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 사도의 가장 아름다운 믿음에 대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 의식, 이 순수 의식인 부활 의식이라고 하는 건 바로 knowing, 항상 보는 이거요. awareness, 알아차리는 이거. 이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온갖 세상 것들을 경험하는데, 이게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리얼한 현실인데, 이 너무 리얼한 현실이 늘 하느님의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현해 나가는 하느님의 영광. 맨날 우리서 입에서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실현 안에서, 현실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께서 이렇게 영예와 영광과 놀라운 하느님의 영광을 펼쳐내는 것을 우리가 현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는 오직 뭔만 있어? 이 그리스도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의식. 그리스도 의식을 알아 몰라. 오직 모르니까 이 모르는 것을 통해서 온갖 것들을 다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 생각만 탁 내려놓으면 온갖 것이 하느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하느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달아 할 수 있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의식의 3분단을 잠, 꿈, 깨미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되는 모든 의식, 분별의식, 의식이 사라지는 잠의 의식, 깨어있는 변성의식, 이 모든 것이 다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것들이죠. 그냥 이렇게 이와 같이 늘 펼쳐지는 이거야말로 천지창조 이전부터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 이것은 늘 뭘로 드러나요? 보는 것은 시각으로, 청각으로, 촉각으로, 공통이 뭐예요? 각, 느껴지는 것, 느끼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온갖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건데, 이게 분명하기만 하면 근본적으로 온갖 것들이 아주 세밀하게 드러내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삶 안에서 영적으로 이게 이제 분명해지면 미세한 것까지 자각할 수 있어요. 미세한 마음도 읽을 수가 있고요. 미세한 감정도 읽을 수 있고요. 미세한 우리의 온갖 것들을 다
듣고 보고 느끼고 알 수 있어요. 영적으로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사실은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자기 습대로 살게 되죠. 그런데 이 습을 내려놓으면, 업습을 내려놓으면 아주 예민한 것까지 우리가 볼 수 있어서 정말 삶이 얼마나 신비롭고 아름다운 건지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게 우리의 삶에 아주 위대한 하느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일들이죠. 이걸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해?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 아닌 게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사랑으로 드러나고 있죠. 동양에서는 이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자비라고 그래, 자비. 왜 기본적으로 자비라는 말 자체가 사랑과 연결될 수 있냐면 비자가 뭐예요? 슬플 비자잖아요. 사랑과 슬픔은 같아. 사랑하니까 슬퍼. 슬픔이라는 경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기본적으로 이미 우리가 아프기 때문에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사랑하니까 슬프고, 슬프니까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각성은 사실상 상대적으로 경험되는 것이어서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슬픔도 경험하고 그리고 사랑도 경험하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합쳐서 자비라고 얘기하는 건 또 하나의 동양 의식 안에 아주 중요한 의식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지. 나와 세계는 이렇게 늘 생주이멸, 생로병사, 생사변화되어지는 온갖 것들이 지금 눈앞에 이렇게 멀쩡하게 보고 있는 이 하느님의 눈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온갖 세상은 이렇게 늘 신비롭게 변화되지만 눈앞에 멀쩡하게 보고 있는 하느님의 눈은 항상 그 눈으로 보고 있지. 그래서 하느님의 눈이 누구 눈? 내 눈이여. 이 안목만 떠지면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느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성사생활 아닌 게 없음을 우리가 경험. 그게 뭘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성체성사로 드러나는 거. 온 천하가 성체성사로 매일 이렇게 변화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아픈 것도 성체성사예요. 기쁜 것도 성체성사고, 슬픈 것도 성체성사고, 우울한 것도 성체성사고, 변화잖아, 변화. 성체성사는 변화인데 이 변화를 누가 보는 거예요? 멀쩡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눈이 그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눈앞에 이것이 지금 나로서 경험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떤 삶도 우리가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더 깊은 받아들임,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일. 이것이 지금 늘 지금 여기서 펼쳐지는 하느님의 사랑을 감당하는 일이죠. 이게 뭐예요?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는 일. 까르페 디엠. 순간을 즐기는 일임. 메멘토 모리. 무상한 것. 다 지나간다는 것을 알기에 운명을 사랑하고 순간을 즐길 수 있는 거지.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는 건 눈앞에 있는 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눈만 있는 거예요. 그 하느님의 눈이 내 눈이에요. 이 하느님의 눈으로 나의 몸을 의식하고 슬픔을 의식하고 그리고 기쁨을 의식하고 온갖 꿈과 그림자와 같은 이 세상을 의식하고 여름에는 더위를 의식하고
겨울에는 추위를 의식하고, 물이 차면 찬 줄 알고, 물이 더우면 더운 줄 알고, 요즘에는 옷을 조금만 두껍게 입으면 땀이 나. 금방 벗어질게요. 아까도 내가 옷을 조금 두꺼운 거 입었더니 막 머리에서 땀이 나더라고. 그 아는 게 바로 하느님이요. 보는 눈앞에 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눈이 뭘 알아? 더운지를 알아. 슬픈 줄을 알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나 깨나 언제나 이 하느님의 눈, 이 눈이 떠 있으면 우리가 뭐가 되고 싶어요? 뭘 가지고 싶어? 뭘 살고 싶어? 뭘 구하고 싶고, 뭘 잡고 싶고, 뭘 이해하고 싶고, 그런 건 전부 누가 하는 짓이야? 인간의 생각이 하는 짓이고, 실제로는 그런 생각 하지 않아도 사실은 온갖 것들이 다 들리고 보이고 느끼고 경험되어지면서 우리가 뭘 되고 싶고 가지고 싶고 살고 싶고 구하고 싶고 잡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싶으니까 세상에 불만족이 있고 투덜거리는 인생이 우리 삶에 시작되는 거지. 그 추구심만 딱 내려놓으면 있는 그대로 얼마나 온전한지, 있는 그대로 얼마나 최상선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삶을 신뢰하는 것, 삶을 신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살고 계시니까 그 아름다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삶을 신뢰하는 거죠. 인생은 아름답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이 아름다운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산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렇게 노래 부를 수 있고 그런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느님이 멀쩡하게 내 눈앞에서 살아계신 하느님이 나를 살려주신다고 하는 이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믿음 때문에 이걸 고백할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이 분명하면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듣고 있는 그대로 경험하면서 살아도 이 온갖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뭐가 얼마나 놀라워? 최상선을 경험하고 있다. 지금 다니엘라 선생님이 허리가 아파갖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 자신의 살아있음을 최상으로 경험하고 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 빠지면 오메 어째 나는 이렇게 힘들다냐 그러고 있겠지.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의 번뇌 망상이 완전히 사라지면 우리가 바치고 있던 우상과 같은 큰 대가리를 내려놓으면 온통 하느님의 은총으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것도 따로 존재하지 않는 not anything을 경험하면서 따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통 everything 모든 게 그라시아 하느님의 은총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무사야 무이야라고 그래요. 일할 필요가 없어요. 무사야 무이야 억지로 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이 지금 여기서 눈앞에서 늘 이렇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삶의 기쁨을 이렇게 경험하는 거죠. 삶은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일도 문제가 없어요. 삶은 문제가 아니다. 삶은 있는 그대로
감동이요, 감격이요, 감사요, 감복이요. 늘 경험하는 그 자체이지. 그래서 은총의 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님의 성령에 눈을 뜨면 눈앞에 있는 이 안목, 멀쩡하게 생긴 이 눈이 바로 하느님의 눈이면서 동시에 내 눈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이 관상생활이 매 순간마다 될 수 있지 않아요? 이 관상생활. 이 관상생활이 바로 하느님이 일하시는 성사생활. 이 성사생활이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이 일상생활 전체가 바로 관상생활이요, 성사생활이요, 신앙생활이를 알기 때문에 일상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 아는 일. 그쵸? 그래서 하느님이 하시는 일인데 뭘 놀라기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아주 자상하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안심하여라 용기를 내어라. 그 얘기는 근본적으로 나는 바로 지금 여기 이렇게 임마누엘 하느님으로 함께 살아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나는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이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억지로 무슨 일을 열심히 할 이유는 없는데 한때 내가 단식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1년에 서너 번씩 단식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그때 뭔 재미가 있었냐면 뭔가 좀 복잡한 일이 있으면 밥을 안 먹어버려. 효소 단식을 시작해. 그러면 시간이 엄청 많아. 밥 먹는 시간이 다 빠지니까. 그러고 속이 아주 편안해. 그리고 그때 경험하는 어떤 편안한 경험들을 많이 했어. 그런 경험들이 단식을 하게 만드는 흐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10년 가까이 1년에 서너 번씩 단식하면서 살았는데 우리 카톨릭 농민의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 하는 생산자 중에 강대인 씨가 있었어요. 벌교 쪽에. 그 양반이 단식을 아주 잘하는 유기농 농사꾼이었거든요. 근데 그 양반이 어느 날 단식을 시작해가지고 40일, 50일을 단식을 했어. 그러다가 이 단식하는 맛이 있거든. 아주 신선한 맛이 있어.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더 하다가 단식하다 돌아가셨어. 강대인 씨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거든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함으로써 느껴지는 어떤 행복들이라고 하는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으로 살지 않고 나의 단식하는 어떤 기쁨을 잡았던 거지. 단식을 또 하나의 기쁨, 영적 기쁨의 어떤 소명으로 잡다가 그것에 붙들려서 죽은 거라고 볼 수 있어. 눈앞에 이렇게 성성하게 살아있는 이건 뭐예요? 살아있음, 보고 있음, 느끼고 있음, 경험하고 있어.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경험되는 거거든요. 이 살아있음이 바로 하느님의 눈이에요.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걸어다니고, 살아있으니까 먹고, 살아있으니까 말하고, 살아있으니까 듣고, 살아있으니까 느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살아있음이 얼마나 놀라운 하느님의 사랑인지, 이게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는 하느님의 사랑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랑이에요. 생명, 의식 그 자체. 오늘 바오로의
아주 아름다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는데 하느님의 사랑과 그 하느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우리 삶을 살려내는 원동력이다.